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심했죠. 그리고 굉장히 시비도 많았고 다양한 문제들이 많았어요. 너무나도 많았던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하나님은 전부 바울을 통해서 메시지로 주셨어요. 이게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어도 괜찮아요. 전부 메시지로 바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을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어지는 구원의 축복이 오늘도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축복을요 오늘도 누리셔야 돼요. 절대 멸망할 수 없어요. 절대 실패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에요. 너희가 이제까지는 감당할 시험밖에 당한 것이 없으며, 그렇죠? 감당하지 못할 건 허락하지도 아니하시고,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너희로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은 승리가 보장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에 새 언약을 주시죠. 특히 성찬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렇죠?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대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성찬의 축복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매일매일 성찬의 축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인생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있듯이 이 고백이 돼야 돼요.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에게 정확한 응답을 주시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적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매일 새롭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매일 신상품이에요. 우리는 맨날 아울렛 가서 한 시즌 지난 거라든지 뭐 중고 살려고 막 아끼고 막 그렇게 살려잖아요. 우리가 이제 아껴서 RUTC 헌금하려고 중고를 입고 모아서 RUTC 헌금하려고 우리가 한 시즌 지난 거 사 입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냐? 매일 신상품입니다. 매일 신상이에요. 그죠? 믿으시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거울 갖다 버려 하지 말고 거울을 볼 때마다 얘기하라고요. 멋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다. 회개를 이룬다. 구원을 이룬다. 그런데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특히 9절에 바울은 자기 인생에 큰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고치시지 않고 메시지를 주시죠. 뭐라고 주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울이 어떻게 바뀝니까?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여 나의 능력, 공고함, 모든 핍박, 환난을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참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셨던 메시지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 인생에 이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 주신 메시지 이걸 통해서요 너무나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이게 제 마음속에 있는 성경 구절들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가지고 고린도 전후서에서 저에게 가장 큰 메시지는 이거였어요.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네. 여러분, 이 메시지가 나온 것이 고린도 교회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 분쟁과 사건과 사고가 많은지 아십니까? 데살로니가 전후서 읽어보세요. 짧습니다. 칭찬받는 교회는 달라요.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할 말이 많아요. 얼마나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큰 제자가 있었습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있었던 교회 아닙니까? 그들 부부로 세워진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문제가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문제 많은 게 문제되지 않아요. 더 많은 메시지를 주셨어요. 참 우리 하나님은요, 멋진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내 인생에 사건 사고가 많아도 괜찮습니다. 아니요, 괜찮은 게 아니고 상관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나에게 메시지로 바꾸실 거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문제 삼지 마세요. 문제 삼는 그 자체가 내가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전도자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만나면서 세워진 교회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전에 준비된 여정을 한번 생각한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세계복음화 속에 지금 이 자리에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볼 때 우연히 누굴 만나서 번성교회 온 게 아니라 큰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영세전에 창세전에 부르신 자리입니다. 의미가 완전 달라지는 거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로마에서 살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오순절 절기를 지키려고 왔죠. 로마에서 온 나그네. 근데 이들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은 뭘 보게 하셨습니까? 오순절 날 성령의 역사를 체험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또 다른 시간에 역사하셨습니다. 사울이라는 자가 기세가 등등, 살기와 기세가 등등하여, 살기와 위협과 기세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가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빛으로 나타나시고 예수님의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시오니까? 그때 깨달아졌겠죠.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이요, 그때요 뒤집어진 거예요. 당대 최고의 학자 가브리엘 밑에 여러분 아주 수석이었잖아요. 그때 사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왜 다메섹 도상에서 앞을 꺾으셨을까요? 다메섹에 누가 있습니까? 중직자 아나니아가 있었어요. 하나님 갑자기 어느 날 꺾는 게 아니에요. 복음과 전도를 깨닫고 전달할 사람이 있는 곳에 제자를 붙이시는 겁니다. 바울에게 아나니아가 바울이 앞으로 해야 될 것을 미션을 주죠. 하나님께서 준비한 걸 전달합니다. 뭡니까? 이방인과 임금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나타낼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 다음에 보면 이 자가 나 때문에 얼마나 고난을 받을지 내가 알게 하겠다. 다른 시간에 성령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체험했던 자들이 우연입니까? 아덴 전도에서 실패했어요. 바울은. 그리고 고린도로 왔습니다.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로 왔어요. 프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어떻게 보면 둘이 다 실패를 통해서 모인 거 아닙니까? 우연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실패를 경험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 굉장히 집중합니다. 회복하기 위해서. 뭐가 잘못됐을까? 뭐를 놓치셨을까?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까? 여러분에게 실패와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께 집중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최고의 집중의 상태에서 두 사람이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요정이었어요. 하나님은 세밀하게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반드시 우리 교회에 여러분이 상상치 못한 전도자들과 제자들과 일꾼들을 보내실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일의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준비된 여정 속에 만남을 주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준비된 계획을 이루십니다. 이들이 만나서 어떻게 됩니까? 같이 살아요. 같이 뭡니까? 동역해요.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전도자 바울을 위하여 어떻게 섬겼습니까? 목을 내놓은 거예요. 바울을 위해서 생명을 건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을 통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았기 때문에. 바울에게 목을 건 게 아니에요. 바울을 통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본 겁니다. 그래서 목을 건 거예요. 목을 내놨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시는 일에 여러분의 생명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다른 게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가 돈이 많으면 부자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멍청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이에요. 제가 어제 좀 나름대로 일론 머스크, 아마존의 그 대표, 그 사람들의 자산을 쭉 봤더니 대단한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자산을 가지고 뭐를 하고 있냐면 부를 축적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만들고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 이 사람들은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부자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많은 걸 가진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벌써 수준이 달라. 우리 하은이가 237 5총 종족 70억 인구를 다 섬길 수 있는 그릇이 되기를. 아멘이 마스크를 뚫고 나왔어. 가능해요? 237 5총 종족을 섬길 수 있는 그릇 가능해요? 237과 맞는 그릇 준비만 되면 됩니다. 그죠? 가능하다니까요.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이 사람들은 부자가 아니었고 세상에 많은 걸 가지고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릇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물질 맡기시길 원하겠죠. 그게 착각입니다. 많은 사람이 보여야 돼요. 많은 현장이 보여야 돼요. 복음이 필요한 현장이, 복음이 필요한 많은 사람이 보여야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걸 갖다가 주시지. 내 배 부르는데, 내 배를 섬기는데 갖다 주시겠습니까? 내 배는요 간사해요. 많이 먹을 것 같은데 이미 넣어봐야 거기서 거기야. 또 안 먹을 것 같은데 또 들어가. 여러분, 간사한 배를 위하여 살지 마시고 복음이 필요한 많은 현장과 복음이 필요한 많은 사람이 보여서 그 사람들을 섬길 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걸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김대영 장로님은 주식 공부를 하시라. 제가 볼 때 장로님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우리 김대영 장로님이니까 제가 하는 거지. 장로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장로님하고 김은실 간사님하고 집에서 팀이 돼가지고 그 주식 포럼을 하시는 거예요. 경제 포럼을. 그래서 이거는 우리 미션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 제가 편하고 친하니까 막바로 얘기합니다. 원래 따로 오늘 불러가지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막바로 얘기합니다. 남은 걸어가 30년. 복음을 가지고 말씀의 흐름을 타시기 때문에 경제의 흐름을 보고 정확한 하나님이 많은 사람, 많은 교회, 많은
복음이 필요한 현장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물질을 누구에게 맡기실까요? 그걸 보는 자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김도영 장로님이 뭘 보시냐 봤더니 누가 복음, 이 사람 복음 들어야 되는데, 여기 복음 필요한데, 섬기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은데 이게 없어. 근데 제가 보고요. 메시지를 찾아낸 거예요. 김도영 장로님 항상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김은실 간사가 팀이 돼야 돼. 그래서 아버지랑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2, 3, 7, 5총 종족 살릴 전도자를 섬기는 부녀팀 하셔요. 네. 그러니까 제가 기도 속에서 받은 응답이에요. 우리 김정자님이 하나님 은퇴하고 나면 뭘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 진짜 제가 많이 했다니까. 새벽마다 기도했다니까. 근데 주식 그냥 주식이 아니라 경제의 흐름. 경제의 흐름은 누구가 볼 수 있냐? 말씀의 흐름을 타는 사람, 현장을 보는 사람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다. 그래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네. 걸어가 30년 두고 지금까지 많은 책을 읽으셨어요. 김정자님 여러분 아십니까? 책 엄청 많이 읽으셔요. 많은 책을 읽으셨는데 이제는 조금 경제 흐름을 보시는 책을 읽으셨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여러분 정말 많은 현장, 많은 사람 살릴 곳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전도의 문을 따라가는데 뒷받침이 누가 되셔야 되냐? 산업인이 있어야 돼요. 진짜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이들이 들어갔던 회당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회당에 들어갔다니까요. 들어가서 뭐 했냐면 다른 거 안 합니다.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합니다. 네. 이게 나오죠. 안식일마다 들어가요. 안식일마다. 근데 여러분 안식일이, 유대인의 안식일이 사람을 죽이는 시스템이었어요. 영을 죽이는 시스템이었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시니까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안식일에 일했다고 시비를 걸어요. 여러분 유대인의 말대로라면 우리나라 병원은 일요일 날 문 다 닫아야 됩니다. 어디서 사고 같아서 생명이 위독하더라도 문을 다 닫아야 돼요. 그 예수님께서 병자들 부르시고 사람들 불러서 얘기하신 거예요. 병자를 고치는 것이 옳으냐 놔두는 것이 옳으냐. 아무 말도 못해요. 유대인들은 율법에만 자기네들이 지켜온 거기에만 잡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밀 까부르는 것을 까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막 일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수준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가 중요합니다. 영을 살리는 예배. 이걸 안식일마다 가서 한 거예요. 니네가 말하는 안식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가 중요한 거야. 이걸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이 예배의 축복을 아는 교회로 세워진 겁니다. 이번 주에 미리 정복하는 축복이 뭐냐? 예배를 아는 겁니다. 예배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게 하시죠. 참 저는 이 단어가 생각날 때마다 윤우가 생각나요. 어찌 태명을 그렇게 잘 지셨는지. 여러분 그거 있습니다. 목회자가 계속 생각나게끔 하는 것 전략입니다. 응답받는 전략이에요. 저는 저한테 넥타이 사주신 분 넥타이 맬 때마다 생각나. 이거는 그분이 주셨던 건데? 그러면서 기도가 돼. 아니 우리 그 윤주희 집사가 그 청년 때 저한테 주황색도 아니고 뭐 노란색도 아니고 아무튼 그거 넥타이 줬는데 그게 밑에가 이게 다 해졌는데도 그거 하면서 그거 하는 거예요. 이거 윤주희 집사가 줬는데 하나님 지금 미국에 있죠. 2딸 데리고 있는데 하나님 지키시라고. 넥타이 할 때마다 생각나. 기도응답 잘 받는 거예요. 아니 저한테 윤우는 평생 열매로 기억이 날 것 같아. 열매할 때마다 윤우가 생각날 것 같아.
그러니까 태명을 성경의 단어로 짓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윤우라는 이름보다 열매라는 게 더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기도가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거 쓸 때마다 이게 상관없는데 이게 윤우가 생각나는 거예요. 상관은 오늘도 계속 윤우가 생각나. 이게 보니까 40일 집중 기도 하시면서 받으신 응답인 거예요. 목회자가 완전 내 손주를 위해서 24 기도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 열매라는 단어를 박찬미 집사가 지은 것 같더라고. 아주 잘 지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윤우 좋은데 오열매가 더 좋아. 오열매. 오열매. 네, 열매를 맺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이들의 팀이 돼서 교회가 되는 열매가 생기잖아요. 근데 교회가 되기 전에 렘넌트가 응답이 옵니다. 렘넌트 누굽니까? 아볼로. 이 사람이 여러분 18장 24절에서 28절 보세요. 24절에서 28절을 보면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더라. 유대인의 선민사상, 유대인의 전통, 유대인의 율법 강조, 그걸 전부 다 아볼로가 이기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겁니다. 이런 남은 자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이실 거예요. 그렇죠? 이가 받은 게 요한의 세례 말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참 열매 중에 열매가 뭔지 아닙니까?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게 열매 중 열매입니다. 더 중요한 거 교회가 세워집니다. 절대 무너질 수 없는, 얼마나 많은 사건이 있어도 절대 무너질 수 없는 교회가 딱 세워져요. 브루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로마를 향하여 집중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안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반드시 하셔야 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393은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셔요. 세상의 일, 사람의 일이 아니라 보좌의 일, 하나님의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5절에 보면 성령의 일을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고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한다고 얘기했죠.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일이 사람의 일로 보이면 성령 충만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일로 보이면 성령 충만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허락하신 하나님의 일이 보여야 되고 하나님의 일로 누려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대를 바꾸는 포럼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건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이건 약속하신 거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주셨고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이루시는 하나님, 이거를 여러분들이 매일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의식이 들자마자 하나님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으로 내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모든 걸 사로잡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신경과 세포와 내 모든 사고방식과 내 옛 습관과 체질까지도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역사하셔요. 그러면요 뭔지 모르겠는데 제 마음이요 기쁨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하나님 일어나는 모든 일에 보좌의 축복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내게 하나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에덴 동산의 축복이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는 발걸음마다 보좌의 배경으로 하늘문을 하나님 여덟 닫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키를 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빛을 비추게 하시며
하나님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전무후무한 것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기도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쭉. 그리고 나서 아침에 제가 할 일들 하고요. 매일 반복되는 일이지만 반복되는 일이 아니라 매일 빨리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빨리 해줘야 되는 일들, 기본적인 것들, 기초적인 것들, 그냥 지나가는 것들. 그리고 나서 그런 것들 다 하고 진짜 해야 될 거,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집중하는 겁니다. 그걸 매일 해보세요. 그러면 작품이 나와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절대 이거를 가지고 이제는 좀 베푸는 일을 하세요. 구두쇠처럼 좀 살지 마시고. 여러분이 베풀 사람이 없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베푸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에도 이걸 가지고 393을 누리면서 베풀어야 돼요. 여러분 그냥 내가 한번 쏠게가 아니고 393을 누리면서 베풀으라는 거예요. 393 속에서 베푸는 거죠. 이번 어린이날 이 메시지가 계속 나왔는데 이번 어린이날 이분 저분이 예빈이 예솔이 잡수시라고 치킨 쿠폰을 많이들 보내주셔서 치킨 쿠폰이 4개나 왔어. 그래, 이분들이 얘네들한테만 베푸네. 아니 근데 메시지 자꾸 베푸는 것 같아. 감사하죠. 축복이 딱 또 되어지죠. 우리 딸들보다 제가 더 잘 먹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분들. 또 여러분 뭐 이렇게 목회자도 베풀고, 그러니까 내 윗사람이다, 뭐 내가 좀 섬기는 사람이다 베푸는 것 좋은데 아랫사람, 옆사람 이런 분들에게도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393을 누리는 가운데 베풀 때 하나님이 반드시 전도의 문을 여실 겁니다. 그 독서하라고 했잖아요. 이거 여러분 꼭 한 권을 다 읽는 게 독서가 목적이 아닙니다. 한 장이라도 한 페이지라도 읽을 때 내게 메시지가 되는 거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메시지가 되는 거 있어요. 그거 찾아내는 거예요. 아유 우리 예린이는 머리가 빨리 돌아가서 아빠 나 핸드폰이 필요해요. 누구하고 연락을 해야 되고 아침에 알람을 맞춰놓고 일어나야 돼서 핸드폰이 필요하고 아니 알람 그거 맞추면 되잖아 했더니 그래도 핸드폰으로 맞추고 일어나야 핸드폰이 필요해요. 얼마나 야 진짜요 말을 너무 잘해요. 근데 저는 무조건 안 돼. 그러다가 그러면 책 1만 권 읽으면 사줄게. 1만 권이 얼마나 큰 숫자인지 몰라. 지금 예린이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 200권을 읽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독서 통장에 다 쓰는 200권을 읽었는데 지금 어떻게 눈이 밝혔냐면 매일 읽기 시작했어. 매일. 아빠가 1만 권을 읽으면 책을 사준다고 했으니까. 근데 저는 1만 숫자로 올라가면 얘가 막 한계를 느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만에서 읽은 대로 숫자를 까는 방법으로 전화를 했더니 얘는 지가 얼마 안 남은 줄 알고 계속 읽어. 야 지금 오늘 몇 권 읽었다고? 4권 읽었대요. 그래? 9,796권 남았을까? 1만에 가까워지는 것 같은가 봐. 그러니까 계속 읽는 거예요. 계속 읽어. 9,790권 남았다. 계속 읽으면서 막 좋대. 얘 목표는 빨리 이게 다 읽고 핸드폰이 목표야. 제 목표는 얘가 독서 습관이 되고 독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이렇게 찾아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린이는 뭐든지 진취적인 막 해요. 예빈이는 안 사줘도 되고 사줘도 되고 예빈이는 자유해. 밥도 지 책상에서 이영수 지사님 내준 숙제와 같이 하다가 밥을 붙이고 저한테 혼나고 밥은 식탁에서 먹어야지. 그런데 그것도 내 틀이라. 내 틀이잖아요. 밥을 꼭 왜 식탁에서 먹어야 됩니까? 책상에서 먹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네가 알아서 해. 밥 뭐 그때 개 책상은요 만물상이야. 예빈이 책상은 자유로워가지고 만물상이야. 해주는 거예요. 아이하고 이거 예솔이는 얘는 해도 뭔가를 할 놈이에요. 일체 우리가 잔소리를 안 해요. 뭐 하라면 그냥 그걸 늘 해요. 밥 먹자도 안 하는데 아침에 와서 앉아요.
그리고 밥이 놓여요. 그러면 다 먹을 때까지 일어나질 않아. 어제는 뭐라는 줄 압니까? 저녁을 먹고 난데 다 먹었으니까 집에 가서 자고 싶다. 자라고 안 해도 가서 자. 씻고 자. 혼자 알아서 다 해. 예솔이는 지 엄마가 그냥 이뻐. 그냥 왜냐면 잔소리를 안 해도 알아서 하니까. 근데 예빈이는 제일 신경이 가. 예린이는 이거는 거래를 해야 돼. 거래를 해야 돼. 그러니까 재밌습니다. 셋 딸하고 사는 게 재밌어요. 근데 어쨌든 아이들도 독서, 저도 독서. 지금 제가 다락방 하고 있는 아이한테도 독서. 계속 책을 읽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페이지라도 좋으니까 읽고 와. 그래서 포럼하는 거예요. 어제도 랩런트하고 같이 얼마나 읽었어? 그래 읽은 때까지만 나한테 얘기해줘봐 했더니 자기가 이제 읽고 난 그 시대를 본 걸 딱 얘기를 해주는 거. 그렇지. 앞으로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 너는 어떤 걸 준비해야 될까? 그런 부분에 어떤 걸 놓치면 안 될까? 포럼하면서 복음 안에서 복음되게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달란트를 찾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찾고 상대방도 찾아주고 이거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메시지 안 들으면 간첩이에요. 여러분은 매일 들으셔야 됩니다. 그죠? 메시지는 매일 들으셔야 돼요. 매일 우리 교회 새벽 강단, 매일 기도 수첩 2가지는 매일 들으세요. 여러분 메시지 한번 안 들어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메시지 안 듣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복잡해지고 번민함으로 꽉 찰 겁니다. 그러면 한계가 오겠죠. 근데 이게 면역력을 떨어뜨리니까 또 내 가장 아팠던 곳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모든 게 또 문제로 쌓여지죠. 또 무너지는 거예요. 또 안 되는 거예요. 메시지를 안 들으면 그렇게 됩니다. 매일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이 이제 중요한 이제 공부, 랩넌트도 공부지만 부모도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계속 바뀌어가기 때문에 계속 배워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하셔야 됩니다. 나름대로 미래를 두고 공부하셔야 돼요. 결론 여러분 오늘만 보지 말고 항상 9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과거, 현재, 미래 꼭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일하는 그 분야에 대한 그 높이, 깊이, 넓이 그리고 아랫사람, 옆사람, 윗사람 다 한 번에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중 속에 있으면 되어지십니다. 그리고 우리 랩넌트들은 어른을 존경해야 됩니다. 또 우리 어른들은 세상 사람들을 존경해야 됩니다. 그러나 따라가지는 마세요. 하나님 앞에 서세요. 따라가진 말고 랩넌트 7명처럼 하나님 앞에 서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랩넌트 7명처럼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방향이 맞아야 돼요. 나랑 맞는 거 찾지 마시고 하나님과 맞는 걸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행복한 것들을 누리셔야 돼요. 뭐 나름대로 이 집중의 비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에 집중할 수 있는 비밀. 저는 산을 그 시간마다 달라요. 아침에 뭐 산을 탈 때는 이어폰을 끼고 메시지 들으면서 합니다. 굉장히 집중도 되고요, 행복해요. 샤워할 때는 찬양을 틀어놓고 찬양하면서 샤워하고요. 밥 먹을 때는 아이들 찬양을 틀어줍니다. 또 이제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스케줄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또 행복한 시간을 누립니다. 교육자님들 만나서는 포럼을 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누려요. 점심에는 시간이 되면 여유롭게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전도를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전도의 문을 질문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누립니다. 오후 일정들을 쭉 하고 밤에는요 말씀을 준비한다거나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일을 두고 스케줄을 준비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누립니다. 그리고 밤에는 반드시 핸드폰을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틀어놓고 내일을 두고 기도하면서 답을 얻고 잡니다. 그러니까 24 나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행복으로 누릴 수 있도록 집중의 비밀을 저는 다양하게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호흡으로도 좋고요.
통성기도도 좋고요. 방언기도 좋고요. 다 좋습니다. 왜? 하나님 주신 거니까. 단 거기에 빠지지 말고 우리가 누려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킵니다. 그래서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사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찾질 않아. 이걸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지가 아니라 지금 내가 느껴지는 것에 의하여 살아가는 거죠. 속지 마시고 이번 주도 미리 정복한 고린도 교회의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 번성교회 전 성도들과 미리 정복한 고린도 교회의 축복을 언약으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 문제가 문제되지 않았던 이 교회의 여정을 오늘 기억하게 하시고 문제가 많을수록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많았던 교회와 같이 우리 번성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사건 사고가 있든지 상관이 없어지는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헌금을 위해서 유정수 건